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성전에 있을 때는 붙잡지 아니하다가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금과 몽치를 가져다가 나를 잡으려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있을 때는 왜 예수를 잡지 아니하였을까요? 그곳에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느 누구도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고작해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몇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으로나 환경적으로 모든 면에서 예수를 마음대로 이제 잡을 수 있는 조건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어둠과 어둠의 권세가 잠시 활동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까지 예수님의 이 사역에 예정된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잡으려 하는 때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호재죠. 다 때가 되었다. 역시 운때가 되었다. 봐라. 역시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이것조차도 예수님의 계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악이 득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악이 득세할 때 모르느냐?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섭리도 있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섭리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악이 득세한다고 해서 어둠이 밀려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 계시느냐, 하나님이 없느냐, 마귀가 모든 것을 조종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안 졌겠습니까? 예수님이 지십니다. 다만 그런 악역에 악인의 역할을 담당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아픔의 길을 걸어가시겠지만은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동반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예수님을 가로막거나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 마귀의 도구의 앞잡이 역할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생각과 마음을 혼동케 만드는 자, 그 배우가 누구냐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가장 잘하는 게 뭐냐니까 일명 오늘날 그런 말을 많이 쓰죠.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은 진실과 거짓을 혼동케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상대의 생각과 마음을 딱 장악해가지고 유혹해가지고 미혹해가지고 진실을 가짜로 만들어버리고 가짜인데 그것을 진실로 만들어버린 거.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의 마음대로 그 사람을 조종해버리는 거. 그런 부분들을 가스라이팅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가스라이팅의 대장이 원조가 누구냐니까 바로 마귀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한 것이 아니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조종했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조종했던 자가 누구냐니까 바로 마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뭘 한 사람이냐? 조종하는 그 가룟 유다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의 지배에 놀아났다라는 것이고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가지는 자들입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자들이죠. 예수의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가룟 유다는 마귀의 생각에 지배를 받았다는, 누구의 생각에 지배를 받느냐? 인생은 거기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자, 마음은 뭐고 그러면은 생각은 뭘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하셨단 말이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빌립보서에도 보면은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과 생각,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해 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딱 구분해 놨습니다. 그럼 마음은 뭔가? 이 마음의 원래의 이 문자적인 본 뜻은 뭐냐니까 심장입니다. 심장.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은 여기 심장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말하는데 이 심장,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은 사람의 감정입니다. 이 마음의 감정이 잘못된 곳에 흥분하면은 크게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격해져 가지고 흥분해 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고 거짓의 앞잡이 돼 가지고 선동당하는 것. 거기다가 마음의 선동을 받는 거거든요. 생각은 뭐냐? 사고의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고를 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영역이 엄밀히 따지면은 다릅니다. 사람은 이 두 개를 다 담고 있지만은 마음의 마음을 잘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생각이 잘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이 많이 움직이는 사람은 좀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 일명 좋게 말하면은 지성적인 사람이고, 마음이 잘 움직이는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 감정이 그렇다고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할 때는요, 생각만 가지고 절대로 못합니다. 마음이 동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충만이 있어야 돌파를 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굳이 이것을 비교하자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마음은 대포를 쏘는 것과 총을 쏘는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은 총알이 있어야 되잖아요. 빈 총 들고 뭐 하겠습니까? 포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은 뭐냐? 어느 방향으로 쏠 건가?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두 가지 다. 그럼 마귀는 어느 쪽을 잘 공격하느냐? 이 두 가지 다 공격을 다 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 쪽에 발달했는가를 딱 보고 이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이야 하면은 그 사람에게 그 감정의 부분을 건드립니다. 화를 나게 만듭니다. 흥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앞도 없고 뒤도 없고 막 들이박도로 만들어버립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좀 감정적인 사람이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던 칼을 빼들고 휘둘러 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은 좀 생각 좀 해야 합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어떤 유의 사람일까요?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계산을 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앞뒤를 죄는 사람입니다. 좋게 말하면 아까 말했죠? 지성인입니다. 그러면 지성인은 이용 안 당했냐? 아닙니다. 지성인이 이용당하면요, 더 큰 죄를 범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생각 좀 하는 사람이다 착 하니까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방향을 딱 잘못 만들어버리면 우리 편을 향해서 총을 쏘게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마귀한테 이용당하니까 누구를 공격합니까? 예수를 공격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귀가 역사하면요, 교인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집사나 권사들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회방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마귀가 좋은 일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럴듯한 명분을. 그러면은 그 명분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 양 착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나중에 제정신이 들면은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야? 그런단 말이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진짜 웃지 못할 일입니다. 어느 교회가 교회 그 건축을 딱 하니까 요즘도 여러분 어떤 지역에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아파트가 들어선다, 뭐가 들어선다 이러면은 일단 어떻게 하고 봅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와서 그 보상을 해달라라는 식으로 하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 그러면은 뭘 주니까 받으려고 하니까 그 문제라고 봐요. 교회가 건축한다 이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동네에 나이트 클럽이 들어서거나 술집이 들었을 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선다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정말 웃지 못할 일은 그런데 거기에서 이라고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 권사가 거기 있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눈만 딱 내놓고. 여러분 그거 뭐 하는 짓입니까? 그 사람은 가룟 유다가 된 겁니다. 돈 몇 푼에 뭘 공격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공격하고. 그 교회에서 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아놓고 돈 앞에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정신으로 그랬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절대 제정신 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뭐가 역사한 겁니까?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사람이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마귀에게 그렇게 유혹을 당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라고 해서 그러지 않으리라 절대 보장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깨어 있어라. 근신하라. 마귀를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대적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귀가 가룟 유다만 미혹했느냐? 베드로만 미혹했느냐? 아니죠. 예수님도 미혹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마귀가 누구를 찾아갔느냐?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을 때에 미혹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미혹을 당하셨습니까? 안 당하셨습니까? 안 당하셨죠. 그리고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마귀가 예수님은 미혹을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미혹을 안 당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왜 미혹을 안 당하실까?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옳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신성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동시에 이 땅에 인간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시기 위해 대속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분노와 기쁨과 환희와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배고플 줄 아시고요. 예수님도 피곤해할 줄도 아시고요. 예수님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미혹을 안 당하는 이유가 뭘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46절로 한번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4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미혹을 받지 않고 시험을 받지 아니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늘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눈만 뜨고 있다고 해서 깨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그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은 깨어 있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미혹의 영이 찾아오고 시험할 때에 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깨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미혹을 받더라도 미혹에 당하지를 않습니다. 받는 것과 당하는 것은 다른 영역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마귀는 미혹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미혹당하고 시험당하고 넘어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마귀가 들락날락하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 자신이 깨어있지 않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미혹해도 당하지를 않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기도는 시험을 그치게 하고 시험은 기도를 그치게 합니다. 기도는 미혹을 그치게 하고 미혹은 기도를 그치게 합니다. 내가 뭘 앞에 세우느냐에 따라서 뒤가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미혹과 시험은 그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미혹당하면은 딱 보세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그 사람이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오늘도 미혹의 영은 누구 할 것 없이 찾아와서 시험할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미혹과 시험 앞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생각과 마음만 지켜내면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항상 마음이 예수를 향하게 하시고 생각이 좋은 생각으로 지배를 받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늘 성립케 하는 은혜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